되는데요. 전도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제가 이제 캠프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헬렌 켈러 스토리를 제가 유튜브로 보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헬렌 켈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렌 켈러가 지금 안 보이고 못 듣고 못 보고 말도 못해요. 그죠? 그럼 얼마나 깜깜한 세상 속에 세상과 완전 단절돼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완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았겠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엄마가 이제 이 가정교사를 찾는다고 신문에 딱 내니까 정말로 이 앤 설리반 여사가 전쟁 고아로서 많은 상처와 정신병 문제까지 겪었다가 정신병원에서 정말 이 복음 가진 간호사를 만나서 생명 얻고 정말 자기 인생이 치유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나타난 거죠. 했는데 말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가르칩니까? 본 적이 있어야 뭐 따라를 적든지 뭐 들을 수 있어야 뭐 말을 따라하든지 할 텐데 뭐 인풋할 수 있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들을 수도 볼 수도 뭐 못하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촉감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블랙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을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분수가 막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탁 댑니다. 한여름에. 그럼 깜짝 놀라겠죠. 이제 차가운 것이 탁 대니까. 딱 됐을 때 그때 손에다가 워터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대고 워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에게 인풋할 수 있는 뭡니까 통로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에 앤 설리반 여사가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탁 찬물 딱 하고 나서 워터라고 쓸 때 내 인생에 빛이 임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서전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을 인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첫 단계였어요. 그 전에는 세상과 완전 단절돼 있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깜깜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 딱 이제 처음으로 이 단어라는 게 자기에게 부딪혀오면서 세상이 인지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이해가시죠? 그게 이제 자기 인생에 빛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한 번도 만약에 파란 거 녹색 이거 안 보면 사람 실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산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괜찮은데 만약에 그걸 평생 못 봤다 사람 실명해 버린대요. 그리고 왜 가끔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생맹으로 있다가 세상을 그렇게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안경 뭐 끼가지고 이제 원래처럼 보이는 거 딱 들을 때 오마이갓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 막 그 사람 체험하는 거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지.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완전 육신 영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거 느껴본 적도 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아무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온통 고통과 상처를 다 받고 있으면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그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으면서 그죠? 그냥 비참한 이유도 모른 채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도대체 터진지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딱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도가 어렵다 뭐 쉽다 자체가 아니고 뭐 두렵다 나는 내성적에서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격 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에게 과감하게 선포해야 될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 이게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딧불입니까? 빛바라게. 우리가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했죠.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한번 데오빌로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편지 오는데 매일 서신을 보내가지고 현장 역사를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는데 의사 그만두고 지금 전도자를 쫓아다니는데 현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딱 보니까 막 안전병이 일어나버리고 5천 명 돌아오고 막 또 막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어버리고 와, 이 사람이 바뀌다니. 사도행 8장 이디오피아 내지 지나가다 영접해버리고 막 쫙 성령의 역사들을 쫙 기록하는데 와, 진짜 놀라울 일이다. 조용히 데오빌로가 점점 영향을 받고 바뀌겠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 전도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는 세 가지 한꺼번에 이야기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원하신 자를 부르신 나온지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함께 있고로 전도예요. 임마누엘 비밀을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는 자체가 전도예요. 그죠? 근데 그걸 말 안 하면 세상은 귀신 판대 버린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걸 말해줘야 세상에 정말 올바른 영적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시에 말하는 게 전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죠? 계속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딱 나와요.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work라고 돼 있어서 착한 일이라고 해석이 돼 있는데 그 착한 일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몰라서 됐다고 고생했어요. 제가 고3 때 이게 뭡니까? 제가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는데 그 오르막길을 자전거 타고 가면서 아침에 2리터짜리 물 2개 얼려가지고 등에 메고 갔다니까요. 책 다 젖어본다니까. 등 다 젖고 막 등에 두 줄 쫙 있다니까. 물통 2개 탁 펴졌다는데. 그럼 왜 그렇게 갔느냐? 꽁꽁 얼려가지고 가가지고 더울 때 막 여름에 막 체육 딱 갔다 왔을 때 애들 야 물 한 잔 줄게 막 절대 보고만 안 하고 물 안 먹어 자 물 먹어 얘가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모든 거 제가 예수 믿는 애였구나 막 이럴 될 줄 알았거든요. 도리어 핍박만 오지 그런 거 없어. 내가 할 학기 내내도 그런 거 없어. 근데 어느 날 물 요만큼 남았는데 내 거만 남았는데 내가 딱 먹으려니까 그 친구가 와서 그거 달라는 거야. 이거 내 건데 내가 먹으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래. 90학구에 잘해도 하나 실수하면 고만 욕하고 막 이런 비난하지 절대 안 돼. 나 그때 좀 회의가 왔어요. 이거 다 필요 없구나. 착한 일 하려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착한 일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를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뭐냐? 구원사역입니다. 사도행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곧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 그게 바로 착한 일이 뭐냐? 구원사역입니다. 정말 흑암의 세력보다 자유케 만드는 참된 구원사역입니다. 그죠? 그게 딴 착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구원사역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이 땅의 빛과 소금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빛, 정말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놀라운 빛입니다. 그죠? 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선전하라고 선전 모델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죠?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거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니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저주 운명권에 묶여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전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도와 내 삶과 전도를 자꾸 분리시켜요. 중직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는 전도 못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서포트 할 테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는 전도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전도 따로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7시 반까지 노예하고 8시부터 전도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24시 그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지 그거 없어요. 삶하고 전도가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 가장 선교 많이 하시고 가장 헌금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 여쭙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지기로 세울 만한 장소 없습니까?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시고 막 정말 귀한 분인데 막 그분 한번 가자는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딱 갔는데 이제 이분이 10년째 부동산을 하고 계셨고 자기 이제 엄청 발도 넓어요. 아는 사람 엄청 많고 막 문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 제가 이제 계속 야 부동산 진짜 전도하기 최고의 직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 전도하기 좋냐면 일단 부동산에 집 내놓고 있으면요 이 집에 계속 와야 되고 뭐 집 알아볼 때까지 몇 번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집을 구하는지 이유도 알아. 지금 남편하고 별거 중이라서 애들하고 둘이만 살 집을 찾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 게다가 지금 경제 상황 요 정도 되는 수준을 찾아. 그럼 경제 상황도 알아. 게다가 이 뭡니까 도장까지 딱 줘가지고 도장 찍어주라고 맡긴다니까. 나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니까. 1121318 알려줬다니까.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왜냐면 지금 들어왔는데 갑자기 랩는 집회하고 있는데 막 지금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비밀번호 알려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고 들었는데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비밀번호도 알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통장 뭐 계좌번호 이런 거 다 알고 뭐 이렇게 도장까지 다 주고 간다니까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갔다 2년 동안 산다. 그럼 뭐 주소까지 다 알잖아. 그럼 나중에 그 집에 딱 뭐 전도지하고 함께 딱 보내가지고 어떻게 평안하신가요? 잘 살고 계신가요? 집은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하면 관리 잘한다 하지. 전문성 있다 하지. 누가 이 사람 왜 간섭해 이럴까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죠?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부동산 하면요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어. 그죠? 그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전도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려고 딱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계속 뭐라고 내 말을 계속 막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년 전에 자기가 아무 직업 없을 때 그때 이제 막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3일 4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막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막 진방 따라다니고 할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놈은 부동산 빨리 접고 내가 목사님 따라서 평생 전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전도할 건데? 따라다니면 전도입니까? 지금 자기가 최고의 헌금무장에 와 있는데 지금 전도에 엄청난 문 속에 와 있는데 이거 접어놓고 자꾸 딴 거 한다는 이거 접어놓고 대학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 대학은 뭔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없는데 대학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거 말고 나는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내가 왔잖아 그냥. 그래서 그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영상 보여줬을 때 왜 예원교회의 성강수 집사님이라는 분, 몬테소리 아가월드 하고 계신 분, 국장님 그분,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평교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ADHD 뭐 산만하고 이런 애들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애들 국장한테 맡기는데 국장님이 가서 이렇게 막 하면 사실을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문제 아들이라 그럴까. 그럼 그 엄마들이 얼마나 갈급할 거며 얼마나 전도의 문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놔두고 맨날 예배 마치고 나면 주보 300자 들고 나가서 홈플러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그 사람들 나보다 아무도 안 받아가. 영접 하나도 안 돼. 한 3, 4개월 하다가 회의가 왔어.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있는 중에 집중신학원 딱 열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너무 지쳤습니다. 내가 하는 거 말고 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되어지는 전도 좀 하나님 하시는 거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점을 잡고 딱 훈련받으러 갔는데 바로 첫 강의에서 전도를 넣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딱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전도? 나 저거 하고 싶어. 전도 넣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가는 집들을 넣고 기도했단 말이지. 그 자기가 늘 가는 집이야. 원래 갔던 집이야. 근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난 뒤부터 달라지는 거지. 사건이 달라지는 거지. 갑자기 사건 터졌는데 애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상 밑에 기 들어가고 막 이상한 소리 기도하지 말랬잖아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러는 거. 자기 충격받은 거지. 이래가지고 귀신 쫓아냈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엄마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엄마가 이 동네에 이런 골치 아픈 애들 너무 많은데 그 엄마들 다 불러올까요? 그럼 너무 좋지. 강의만 메시지만 딱 하고 나면 바로 아가월드 그거 공부하고 나면 딱 소파에다가 엄마 3명 딱 앉아 있고 그럼 또 복음 전에 영접시키고 그다음 조금 또 앉아 있고 또 영접시키고 한 2-3달 만에 30몇 명 영접했어. 이게 되어지는 전도구나. 자기가 지금 제국 황금원장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내려놓고 지금 그 응답에 완전 문제 구덩이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답 줄 수 있는 딱 환경에 있으면서 그거 내려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라고 있나 지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삶과 전도가 자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날 잡아가지고 전도를 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24시 전도. 요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와 전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 시간 드리는 시간 따로 전도하는 시간 따로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눈 열리는 만큼 현장에 문 열려요. 그죠? 내가 깨닫는 만큼 문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문 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합숙 딱 받고 오면 합숙의 단계의 문이 딱 열리고 팀 합숙을 받고 오면 그 상태의 딱 문이 딱 열리고 그래요. 그죠? 내가 예배 드리는 중에 엄청 은혜를 받고 답을 얻고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났고 그래 그 현장이야 딱 생각하고 있는데 가면 그 문이 쫙 열리고 이럽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때 다락방을 막 열렸을 군데 막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락방 하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검증할 것도 없고 그냥 막 하고 있었지 그냥. 자꾸 한계 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마다 신학원을 딱 가면 하루 종일 메시지 듣는 중에 답이 다 나오는 거라. 맞다. 이래서 내가 안 됐구나. 이래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락방 가서 나 이렇게 하자고 이제 말해야지 하고 찬송인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원사님이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이렇게 하시죠.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다.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딱 깨닫는 만큼 딱 현장에 그렇게 딱 준비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죠.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전도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마가 다락방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5나라 문이 쫙 그 방언으로 터져가지고 열렸어요.
이게 이제 말씀 성취된 거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성취된 순간이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유대인에게 설명하는 중에 너희가 십자가 못 보자 예수를 하라. 그럼 우리 어쩌고 뭐 예수를 영접했잖아. 그죠? 3점이 딱 돌아왔어. 그래서 있는 삼척의 온대에서 말씀도 쫙 펴지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 응답처럼 성령께서 역사 시간 그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딱 듣고 남는 현장에 가보면 문 쫙 열린다니까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김매준 선생님 어느 날 딱 간증을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김매준 호흡을 하니까 단월드 이승원 총장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자기 자서전이라. 근데 그 책에다 보면 이승원 총장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진리를 갈구했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유초등부 이럴 때 우린 주로 뭐 장난감 안 사주나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 얘는 맨날 인생은 왜 살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면 맨날 이 생각했대.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배우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곡선도고 무슨 어디 이상하게 막 산에 가서 배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호흡하고 명상하고 이런 데 막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느 영에 사로잡혀서 그 책에 보면 어떤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산으로 뚝 들떠나던 거라. 이 사람을 어떤 영적인 존재가 흑암 존재가 산으로 뚝 들떠놓은 거라. 자기는 이유도 모르지 산에 또 와 있어.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완전 귀신 들린 거지 막. 계속 호흡하면서 막 뭔가 진리의 도를 깨달을 듯 안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괴로워서 막 지금 안 깨달아지면 자살해 볼란다 하고 바위 끝에 가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딱 찰나 깨달아졌어. 그리고 뭔가 다른 영이 임해버렸어. 그때부터 전국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단월드 하자 해가지고 이 엄청난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엄청난 돈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모금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악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뭔가가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그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성령의 역사부터 체험하고 있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도문을 15나라 문을 여시고 그 속에서 삼천제자가 세워지고 그 삼천군대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쫙 펴지고 이런 운동이 매일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이 다락방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대학 수련회 북미주 대학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캠프하고 집중을 했는데 그 수련회 바로 직전에 각 대학별로 캠프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유명한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이용규 목사 따라가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불평이 이미 이만큼 지나왔어. 난 이런 건 제일 싫어 하면서 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말 걸어가지고 자꾸 복음 전하고 난리야 하면서 다락방은 이상해 하면서 막 얘가 막 이미 이만큼 지나왔어. 그 얘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현장이 없고 계속해서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맨날 한국에서 팀이 오면 대학 가는 거라.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교수니까. 얘는 맨날 따라가는데 맨날 대학이라. 자기는 지금 유초등부인데 중고등부인데.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를 따라가야 되며 가가지고 하는데 막 자기는 부끄러워 죽겠는 거라.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막 말 걸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미치겠다. 한국 사람들 왜 이래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 다락방이 제일 싫다 하면서 이름 자체가 다락방이 싫고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왜 다락방이냐면서 큰 방도 아니고 하면서 막 가지고 이름 자체가 한국식이잖아 하면서 막 이거 싫어해. 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얘를 딱 볼 때 뭐가 딱 문제냐면 얘가 만약에 지가 막 엄청 은혜를 받는 중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하는 중에 뭔가 지금 생명 살려야겠다 막 그런 마음에 불타고 있는 중에 옆에 딱 보니까 우리 반에 어디론가 시달린 애가 있네. 걔한테 딱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얘가 영접하면서 완전 제자 됐었네.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 삼으면서 와서 말씀 다 해달라 그러고 막 그걸 얘하고 조금 말씀도 시작하다 보니까 얘가 또 친구 데리고 왔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락방이 됐었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우리 사역자 들어오시고 우리 학교가 막 살아나고 그러다가 얘가 목사 되고 얘는 뭐 신학교도 가고 얘는 뭐 대학 전도학교 연결되고 뭐 이랬다 보세요. 만약에 얘가 그런 단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응답들 마가 다락방 응답들을 실제로 현장에 자기 삶 속에서 체험했다. 그러면 얘가 이런 불평할까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그 어른들도 잘못이고 얘도 잘못인데 한 번도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전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전도는 맨날 한국에서 캠프팀만 오면 대학 들어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벤치에서 앉아있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막 이거밖에 못 봤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죠? 이걸 놓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배와 전도. 예배할 때 깨닫는 만큼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가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전도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열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만났고 그 안전병 영접하면서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정시기도 하다가 바울을 탁 만나가지고 그죠? 다윗에 뒤집어져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 정시기도하다 딱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의 여종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또 이게 옥문 열리고 그죠? 계속 이 일들 응답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전부 다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들 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다면 최고의 전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1일 3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사람을 계속 만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계속 뭐 보내준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이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던 것처럼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여서야지 되는 거지. 아무리 잘 보내봤자 안 부딪히면 끝인데 뭐 그냥 쓰레기인데 뭐 그러면 그죠? 이래 본다니까. 그래서 요건 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전도 참된 예부터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제 이거는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가 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던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 이 바울을 살리려고 아나니아부터 먼저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이제 뭡니까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13장 1절에 팀 5인 1조 팀 딱 구성해서 세계복음으로 쫙 나가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를 딱 준비됐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최고의 학문과 뭐 로마 시민권과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딱 그리스도 하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 다메섹에 딱 뒤집어가지고 쓰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 그죠?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일어서는 걸 통해서 5,000명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조그만 아기가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세 번째 고기를 마침 지나가고 있던 하나님 택하신 예비하신 백성 그게 딱 많아졌을 때 작전도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 케냐 애들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디오피아를 들렀다 갔거든요. 이디오피아 내려가지고 우리 윤 장로님 만나고 딱 갔는데 윤 장로님께서 윤한철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난 이디오피아 자기가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이디오피아 북부 지방을 딱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 박물관이 있고 막 있는데 이디오피아가 유일하게 외부의 침략을 막아가지고 한 번도 외부에 점령 당하지 않았던 식민지가 된 적이 없던 그 나라라고 막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이 군대가 되게 강해요. 근데 그 안에 가보면 핍박 시대에 바위를 파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어. 건물 이렇게 지은 게 없어요. 시멘트로 짓거나 뭐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세의 침략을 막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북부지방에 이디오피아 북부지방에 억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 이번에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그때 거기서 알았어요. 보세요. 거기 원래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났잖아요. 그죠? 3,000명 후궁을 두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나라들 친화 정책을 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지혜 여자가 누구냐면 쉬바 여왕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쉬바 여왕이 나오죠. 그 둘이 딱 결혼해가지고 똑똑한 아들이 딱 태어났는 거라. 이 아들이 이디오피아 북부지방을 이사와서 정착한 거라. 그래서 그 나라 왕이 된 거야. 그럼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죠?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 피가 섞여 있는 혈통이 섞여 있는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보면 아까 걔들 케냐 애들이 콩고 애들이 뭐 새까맣잖아요. 뭐 새까맣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보면 좀 허해. 그렇게 많이 안 시큼해. 그러니까 유대인 피가 약간 섞여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갔다 와야 되는 거라. 자기 법이라. 그래가지고 성지순례처럼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다가 이제 하도 갔다 오기 귀찮으니까 이스라엘 그 이디오피아 북부 지방에 소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가지고 강 하나도 만들고 이거 요단강 해놓고 뭐 이거 홍해 해놓고 뭐 이상한 성하는 예루살렘 성 해놓고 막 소 예루살렘을 만들어 놨어. 갔다 오기 싫으니까 일부러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갔다 왔던 것처럼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 시절에는 그게 없었던 거라.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오는데 유대인이니까 뭐가 없겠어요? 신약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죠? 구약만 믿고 있는데 뭘 딱 두루마리를 폈는데 마침 딱 읽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찌림 우리 흠을 내면 그 사람 우리 재앙을 미라 그 채찍에 맞아 우리 남의 평을 누리며 징계를 받아 우리 평을 누리러 딱 막 이거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는 잘 가르치 그렇게 가르쳐 여기 그 우리 머리 제가 그게 담당시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데 그가 나오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이 그가 누구지 모르고 읽고 있는데 딱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지고 딱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 준 사람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 내가 가르쳐 줄까? 바로 그저 딱 영접해 가지고 세례 딱 받는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디오피아 북부 지방에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로 분리되어 있더라고. 사실 기독교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안 믿어요. 딱 구약 그대로예요. 지금 모슬렘들이 정식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딱 시간 딱 되니까 막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역시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디오피아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정확한 그 응답의 해석제가 딱 있는 곳이 이디오피아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마침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다. 그리고 마침 거기를 딱 지나가고 있다가 딱 만나지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택하신 백성이 있다.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도리어 내 힘 빼야 돼. 이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빨빨 살아서 안 되는 거다 하면서 말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물로만 100% 충분해야 되는데 물컵 안에 물만 100% 있어야 되는데 콜라가 반 차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콜라 버려야지. 물로만 딱 채워야지.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끝나는 건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불신앙, 내 편견, 선입견 가득 차 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빨살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불신앙 너무 강해서 너무 그걸로 가득 차 있어서.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뭐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고 도리어 힘 빼야 돼. 정말 이해하시죠?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딱 갔을 때 미국에는요. 대학을 졸업하려면 수영을 25m 왔다 갔다 해야지 졸업해요. 아이비리그 대학 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세워놨어요. 왜냐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졸업하려면 그리고 또 도서관에 기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조건으로 아들 수영 다 가르치는 조건으로 도서관에 기부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딱 조건이 MIT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딱 25m 딱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가보니까. 자, 그런데 또 내가 뭐 때문에 이야기했지? 요즘 와 이러지 갑자기. 그래 처음에 갔는데 내가 딱 가니까 이제 우리 청년이 하나가 나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여기서 공부하려면 수영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면서 레크리스 센터를 잘 데리고 갔어요. 나 수영 하나도 못 하는데. 그래서 내보고 이제 힘 쭉 빼고 누우라는 거야. 야, 내가 힘 빼고 누울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영 못 하겠냐? 그게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힘 쫙 빼고 누우면 붕 뜬다는 거예요. 나 이거 거기 확 몰등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제일 싫어. 막 락스 냄새 나고 이런 거 싫어. 막 하는데 그게 푹 하면 더 손 뜬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딱 했는데 뭘 확 안 되잖아. 내가 했거든요. 또 들어가잖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힘을 못 빼고 딱 요래 있어.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안 빠지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빠지는 거야. 근데 편안할 때 누우니까 박 뜨더라고. 이거 깨닫는 한 2주 걸렸어요. 매일 연습했는데 한 2주 걸릴 때까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딱 깨달을 때는 이런 거구나 이 느낌.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 걔가 막 이러더라고. 그때 박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해놓고 자꾸 내가 이러고 자꾸 있어요. 또 지খন 해놓고 전장 나가면 또 막 내가 이라고 앉았어요. 그거 아니고 그건 진짜 요거 딱 입니다. 요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내를 내려놓는 거죠. 요 세 가지 두 개 딱 있다는 것을 딱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십시오. 전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를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세 가지 딱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학교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 영성학교 잡히는 자 있겠죠? 그죠? 없다면 주님 쟤네 모셔야죠. 거짓말이죠. 세 번째 분명히 그 속에 제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생명 가진 자에게 2번 3번을 붙일 것이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분명히 우리 학교에 2번 3번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딱 붙여야 딱 그래서 말할까? 그거 딱 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림을 제가 왜 도표로 그려준 게 이거잖아요. 그죠? 데상트가 아니고 자, 하나님의 시선 생명 가진 자 구원 얻을 자 제자가 있는데 그죠? 자, 동시에 이 색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리어 볼 때 시선이 2번 3번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떤 1번한테 갖다 붙여야지 딴소리 안 하고 딱 그래서 말하지? 그죠?
만약에 빌립한테 딱 붙였는데 이디오페네시 딱 붙였는데 세마로 농양했다. 맞아 죽어야 돼. 그죠? 그 이야기 말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딱 이야기할 사람이라고 빌립을 딱 붙인 거다. 그죠? 요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딱 붙이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라.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라.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야 하시면서 요 세 가지, 그죠? 요걸 체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정말 빌립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죠? 이디오페네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디오페네시에 오직 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냐고 딱 보는데 이 동네는 없어. 광야에는 없어. 바로 옆에 사마리아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빌립이에요. 각색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가득했는데 그거를 다 살려가지고 딱 복음으로 완전 기쁨의 조건이 없는 도시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말해서. 그게 누구냐? 빌립이거든요. 하나님 빌립 딱 불러서 딱 붙인 거죠.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일이 딱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거죠. 사도행전 9장도 마찬가지. 아나니아가 딱 정식기도하는데 하나님 바울을 딱 붙이신, 그죠? 그겁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빌립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요 사람이면 되겠다. 딱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다라고 인정돼서 딱 붙이신 거죠. 그죠? 이렇게 한 게 발견돼 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이 사람은 확실하다.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다. 누구를 붙여도 딱 생명 말할 사람이다. 라고 인정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누구에게 붙인다 할 때, 또는 내 아이를 어디 외국에 보내서 어디 미션홈에 넣는다 할 때 아무 때나 보내겠습니까? 진짜 딱 제대로 말할 사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신천지한테 붙이겠습니까? 안상홍 증인에 보내겠습니까? 그죠? 딱딱딱딱 분리 딱 막아가셔가지고 딱 그리스도 말을 딱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전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깊은 묵상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요 목사님 전도자의 삶 이야기할 때 복잡한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딱 이겁니다. 밤과 아침 이야기입니다. 밤에 말씀으로 치유받고 답을 얻고 주무셔야 돼요. 낮에 뭐 찝찝한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막 가슴에 있으면 계속 그 생각납니다. 거기에 얽매인다니까요. 말씀을 다 받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깊은 묵상을 통해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만 계속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겁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딴 사람은 일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면 돼요. 그죠? 딴 사람은 뭐 일도 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전도하면 돼요. 그게 또 나의 기도고 내 업이고 그게 나의 모든 것이고,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딴 사람은 그것도 하고 중자들 되게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도 하면서 막 해야 되고 했는데, 그죠? 우리는 이거만 계속 하면 돼. 24시 계속 해보면 돼. 그죠? 그럼 끝입니다. 1순위 24 1일 3자 끝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하나님께 발견된 영적 상태 만들어 보면 하나님 사람 붙여본다니까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제 두 나라입니다. 이 세상엔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자, two kingdom이라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혼미한 영이, 이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눈을 막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 쓰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서 이 세상 신의 지배 아래,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죠? 왜 어려움 당한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이 딱 장해서 공중권세 잡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지금 사단 썸밋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뭐 이렇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 네 가지 딱 나오거든요. 이게 사단 썸밋 네 가지입니다. 항상 정치, 권세 이걸 통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세 단체가 좀 어마어마한 일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게 사단 썸밋 네 가지인데 딱 요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단의 지배에서. 그죠? 뿐만 아니라 문화와 모든 걸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쑥 들어가지고 아이들 인생 전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 2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일단 사단의 세력을 없이 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두 번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은이 찾았나?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두 번째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거기 딱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왕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단 말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사망 권세에 잡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사도행 10장 4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나사렛 예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곧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자, 지금 전부 다 열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사단 나라예요. 투 킹덤이 있는데,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신자들 여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서 이렇게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는데 제일 먼저 기도 가르친 중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딱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제일 먼저 기도를 딱 가르치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요 장소적 개념,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체질도 안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 평생 또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딱 오잖아요. 교회 마치고 나갈 때 막 목사님들 막 악수하고 인사하는 데 가서 다 이라고 갑니다. 그죠? 아직 그 체질 안 바뀌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체질은 안 바뀌고 행동은 이래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겁니다. 사도행 1장 3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걸 곧 똑같이 배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근데 뭡니까? 사도행 28장에 30절 31절에 보니까 온 이태 2년 동안을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되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자, 요게 전도가 뭐냐? 이겁니다. 투 킹덤인데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 통치를 받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접시켜 교회에 데리고 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사주팔자 속에 묶여있던 이 사람들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여기 딱 넣는 겁니다. 혹시 각인 뮤지컬 보러 갔다 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갔다 왔죠? 불신 상태, 적나라한 6가지 상태를 쫙 얘기하죠. 지금 비참하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니라 사단의 통치에서 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 볼 때, 자, 전도 하나님 나라 보십시오. 자, 전도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흑암 권세를 꺾어볼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가 임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 그죠? 사단이 결박되고 정말 천사가 동원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금 사단 지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시켜서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고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이 가정의 저주자에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자, 단순한 영접운동 아닙니다. 자, 영접운동이 아니라 자, 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영접운동과 지속적인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죠? 이게 뭐죠? 단순한 영접운동이 아닌 지속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접시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런 지속적인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계속 갖추는 거. 우리가 왜 캠프합니까? 이 시스템 갖추려고. 그럼 이 시스템 갖추면 뭐합니까? 그것을 또 캠프하는 거죠. 그럼 캠프에서 뭐 하느냐? 또 이 시스템 남기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 전파. 우리 전도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도는 이 네 가지를 다 동시에 포함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전도인 줄 알아요. 복음 전파만 전도인 줄 알아요. 그죠? 복음 전파하죠. 그럼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응답받도록 계속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죠? 양육해서 자기가 한이 담겨 있는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현장 속에 파송합니다. 자기 삶 속의 현장에서 그대로 가서 그래서 똑같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영접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생산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보면서 이게 다락방 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던 그분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다락방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벌써 보였더라고요.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 전파로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또 그 현장에 그대로 파송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게까지 만들어주는 이 전체를 만들어 통틀어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딱 영접시키는 복음 전하는 구원의 길 다 말하는 정도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자, 전도 이전에 보아야 될 거 우리 캠프 때 봤죠? 캠프 때 왜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요?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놓을게요. 거기 보면 우리 훈련받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2007년도 때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중고등학교 렘넌트들에게 전도학 메시지 하신 건데 그 중고등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께서 이럽니다. 항상 우리가 네 가지 눈을 딱 떠야 된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강하면 된다. 정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누렸던 건 그것만 누리면 된다. 그죠? 빌립이 일심으로 그리스도 전파했는데 그것만 누리면 된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할 건 그럼 없느냐? 딱 요거예요. 항상 요 네 가지 눈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자, 예비된 자, 항상 우리 주변에 예비된 자가 없을까를 잘 보는 겁니다. 지금요 막 별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정신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는 총기 사고 일어나고 막 계속 막 이상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꾸 나를 괴롭게 하고 자꾸 저게 막 하는데 성가시게 만드는데 저게 왜 저래 하고 보면 좀 갈급하게 자기 살려달라고 갈급하게 지금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예비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반드시 예비된 자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만 메시지 듣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 그릇 회사가 있는데 접시 막 그릇 이런 거 막 파티 용품 이런 거 막 파는 그런 그릇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선전 안 해요. 선전 안 하고 이제 아줌마들이 막 파티하는 자리에 이 외판원이 가가지고 혹시 이번에 이렇게 파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그릇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너무 좋죠.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딱 쓰고 끝나는 사람 딱 입 닦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줌마가 막 이걸 못 견디는 거야. 야, 이거 어디서 난 줄 알아? 어디서 와서 공짜로 이거 제공했어. 니도 이거 하면 된대. 니 파티 할 때 써. 막 가는 데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혹시 같이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합숙을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이 합숙해가지고 그때 외판에 딱 대가지고 막 안 그래도 막 잘 놀리는 입에 막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 그리고 계속 전달을.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딱 받아먹고 끝날 사람이냐 아니면 계속 이거를 전달할 사람이냐를 딱 판단해서 그런 사람 불러 합숙 시킨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할 때 제가 막 전도 운동하고 하다가 갑자기 예비군 훈련하면 뭐 하루 종일 그 앉아가지고 뭐 배달의 기수 이런 거 영화 막 틀어놓고 막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야. 막 다 디비자요 사람들. 예비군 훈련 때 아무도 훈련 안 받아요. 그러고 막 이게 뭐 청소고 이거 하는데 막 밑에 있는 조교가 지금 현직 군인이지 걔는. 선배님들 빨리 일어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아, 좀 더 지나가자. 아, 자식아, 좀 가. 막 말 안 들어 막. 애들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예비군 되면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아무데나 하여튼 지금 말도 안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비군 딱 갔는데요. 영화 딱 틀어주고 있는데 배달의 기수 그런 거 틀어주고 있는데 다 디비 자고 있는데 내 옆에 둘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나도 디비 잘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디비 자는데 나는 뭐 앉아있노 하면서 모범생이라고 내가 앉아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나도 좀 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엎드렸는데 얘들 둘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얘들 둘이 아까부터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데 지가 1톤 트럭 하나 가지고 생선을 아침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가지고 파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 당시가 90 몇 년도 97년도 8년도 때였나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갑자기
1,000만 원? 나 사례 15만 원 받을 때, 전도사 사례 15만 원 받을 때 갑자기 딱 뛰어가지고 내가 이거 딱 들었다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아침에 딱 가가지고 이런 게 싱싱한 걸 떼와가지고 하는데 이걸 아무 때나 가서 생선 떼 펴놓고 여러분 사겠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왜 아무 때나 막 지금 생선이 왔습니다. 뭐 제주도 은갈치 뭐 5,000원 뭐 사겠습니까 지금? 그게 수고 상하는 건지 아닌지 알게 뭐라, 그죠? 그럼 안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제 딱 지역 분석을 해야 된대.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팀장을 하는데 지역 분석을 해야 된대. 딱 가보면 이마트 홈플러스하고 적당히 먼 지역, 그 가까운 데 막 가면 그 이마트 가지고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그 슈퍼마켓 가면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 파는데 생선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선 장사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게 없는 쪽을 딱 택하는 거라. 그런 아파트를 딱 택해가지고 두 번째 팀을 구성해야 된대. 팀을 구성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계란 장사 아저씨, 뭐 배추 장사 아저씨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계란이 뭐 대관령에서 온 계란이 40개 5,000원, 뭐 50개 2,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녀회장을 찾아가 아파트 부녀회장 찾아가면 장날을 열어준대. 장날을 열어준대. 그러니까 무슨 뭐 몇째 무슨 요리 장날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그럼 생선 파트는 내가 책임지도록.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오뎅 팔고, 이 사람은 뭐 팔고, 이 사람은 족발 팔고, 팀 딱 구성해가지고 딱 가는데 아줌마 딱 열어준다는 거라. 그러면 이 아파트의 생선 파트는 자기가 독점하는 거라. 아줌마들이 또 믿고 사요. 왜냐? 싱싱한 그날 아침에 떠와가지고 항상 고기 딱 하고 싱싱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길거리 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아무 근거 없는 거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 잘못 샀다가 막 설사하고 난리나지. 그 사람들 그거 안 믿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라. 이래가 자기가 아파트 몇 개를 뚫었는데 요 아파트 딱 하는데 아침에 딱 떼어가지고 딱 하면 한 2, 3시 되면 끝나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 그리고 자기가 딱딱 가는 지역 딱 해놨다는 거라. 내가 듣는데 와 이거 완전 다락방인데, 완전 다락방 전략인 거예요. 지역 분석, 팀 구성, 그죠? 해가 막 확보해놓고 들어가고 막 시스템 만들고 막.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불신자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전도를 놓고 돈 버는데도 그러고 앉았는데, 그죠? 중요한 전도를 놓고, 그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교회화가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교회가 아니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사람이 오늘 예비된 자인가? 요 시선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막 짜증내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 사람이 예비된 자인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도저히 막 짜증나고 이런데 오늘 자살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이 되게 갈급한 사람이었네. 나 그거 몰랐네. 이런 일을 가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예비된 사람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고3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고3 때 우리 반 1번 강병찬,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 강병찬이가 성적 비관으로 자살했어요. 자살하기 바로 전날 며칠 전에 나한테 와서 뭘 했냐면 김우중 회장이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책 있냐 물었어요. 그 우리 집에 아버지가 보는 것 같은데 왜 물으니까 자기 미팅 나갔다가 그 책 읽어봤냐라고 했는데 안 읽어봤다 해가지고 되게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있으면 빌려달라고 읽어보려고 뭔데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는 건 얘가 하더라고. 근데 내가 못 빌려줬는데 그날 죽었어요 얘가. 그 다음날. 근데 그 죽기 전날에 줄 들고 가서 우리하고 장난쳤다니까요. 그 줄에 목매였어요. 나는 그 줄이 그 줄인지 몰랐어. 그 다음날 우리가 시험 이제 뭡니까 시험 치는데 모의고사 딱 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커닝 페이퍼 다 만들고 딱 짜가지고 딱 하고 다 해놨거든. 얘가 안 와서 한 칸 앞으로 당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엄청 욕했거든. 임마 이거 왜 안 와가지고 이랬거든. 좀 이따 수업 딱 끝나고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채점하는데 선생님 딱 오더만 막 울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 별명이 조수거든. 조수 왜 오노 저거 어렸거든. 알고 보니까 강병찬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봤던 애인데 자살했다는 게 안 믿어져. 지금 지구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절대 안 믿어졌어요. 근데 걔가 그 전날에 그렇게 와서 막 줄 들고 장난치고 할 때 나는 몰랐어요. 그때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명 복음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순서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강병찬 1번이잖아. 내가 제일 먼저 딱 기도하고 강병찬이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받았어.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5번 할 차례였는데 5번이 농구하러 나갔어. 그럼 내가 네 순서다 들어와라 막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농구하는 애를. 그죠? 그래서 내가 작전을 바꿨어. 내가 무조건 순서대로 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눈 떴을 때 제일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친구를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고 눈 떴는데 강병찬이 내 앞에 있는 거라. 근데 내가 쟤는 복음 안 받았잖아, 쟤는 전에 복음 전에 안 받았잖아 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 자살했어요. 와, 내가 충격이었다니까요. 딴 사람은 아무도 못 느낄 건데 내 혼자 나름대로 룰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날 예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너무너무 갈급했을 텐데, 자살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그때 만약에 복음 전했다면 완전 예비된 사람인데. 그래서 어제까지 아니다가 오늘 수 있고, 방금 전까지 아니다가 지금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속에 진짜 준비된, 지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 가치 없이 보이고 이단에 빠져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막 정신 분열에 있고 막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버릇법 완전 제대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이게 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더 주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교회,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교회 말고 그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만드는 교회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요건 넘어갈게요. 자, 1일 3작 실천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일 3작 아침에는요, 유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 목사님 왜 붓글씨 딱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중요한 제자들에게 아침에 붓글씨 딱 이렇게 해서 딱딱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설교 제목도 딱 해서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간단한 영적 작품인데, 붓글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제가 미국에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참 잘 만들고, 뭐 기독교 그것을 만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도 그게 나오죠. 뭐 멋진 그림에다가 딱 성경 구절 딱 써 있는 거 하나씩, 청년 선교국 그 카톡 들어있는 사람 알 텐데, 그거 계속 올라오잖아요. 영어도 보면, 그 미국에도 보면 어떤 기독교 뭐 사이트에서 보내는가 본데, 매일 성경 구절을 영어로 배경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적어서 오는데,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맨날 이렇게 캡처를 해놔요. 그 제한테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걸 딱 해놓으면요, 자꾸 그걸 보게 되고 외우게 되더라고. 성경 구절이 좋으니까. 근데 정말 주옥 같은 성경 구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기도첩 탁 하면서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는 성경 구절 아니라도 그 내게 딱 가슴을 쳤던 한 단어, 한 문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내게 답이 됐던 한 문장이라든가 메시지를 답이라든가 그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찾는 거죠. 그런 거를 내게 부딪혔던,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했는 거 그냥 복사해서 캡처해서 보내는 거 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게 부딪혔던 거 보내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성경서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는 딱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첩 하고 난 다음에 딱 이런 거를 딱 조그만한 작품 하나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붓글씨 쓰는 사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림 잘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고, 뭐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때는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요 세 가지 중에를 딱 정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낮에 벌써부터 다 응답 받았을까요?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낮에 점심 먹었는데, 그죠? 보내기 힘들겠죠. 그 전날 거 보통 하는데, 제가요 조금 이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 전문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2010년도 때, 그때 제가 삼오늘을 가지고 그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삼오늘 잡았던 것을 어떻게 실천했다는 것을 기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몇 명에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게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400명에게 보냈고,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2,000명에게 보냈고,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싹 퍼졌어. 그런 걸 제가 몇 달 동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매일 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쓸 게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수가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 쓸 거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걸 하나님 역사 아니면 못하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막 하다가 나중에 잠 못 자고 입 터지고 이러더라고. 막 증도하고 막 하다가. 근데 처음에 단순한 사건으로 시작됐어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고무신 신고 와가지고 훈련에 오셨는데, 이분이 정신이 한 2%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뇌가 좀 이상하신 분이라. 근데 개척교회는 하나도 없어. 내가 메시지를 막 하고 있는데 지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손톱 들더니만, 그거는 너희 교회니까 되지, 3,000명 있는데 되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 어떻게 그걸 해? 만날 축구, 어디든 만날 축구,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 다 있는데 지금 강의 도중에. 다른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조용하시, 강의 중인데 왜 이러? 내가 얼굴 벌개져가지고요.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이래가지고 막 대충 수습하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부끄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도 나고, 그걸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하든지 하지, 그거 매 강의 중에 그것도 손들고, 그거 뭐야 그거 막. 지가 안 되면, 난 어떤 성도는 지금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하는데 목사는 된 사람이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알고 보니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내가 이제 기도첩을 딱 펴니까 뭐 이런 일은 불신앙하지 마라, 뭐 속지 마라,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들고 내가 그분한테 갈라 해서 봐라, 이거 불신하지 말라 하잖아, 막 하려 그러다가 참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 제가 그때 현장에 하나도 없었어요. 막 강의하고 돌아다니는데 현장에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전도 전문 훈련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전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대전에 5분 거리에 카이스트가 있었고, 카이스트 자살 사건 몇 건 일어났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람 만나달라, 자기 아들 만나달라 이런 부탁이 많이 왔는데 하나도 못 만나고 있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그래서 월화수 훈련 딱 하고 나면 수요일 오전까지 끝나고 수요일 저녁에 세 팀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수목금 이렇게 저녁을 해야 되는데 그 낮 시간 반나절이 비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잠자는 시간이었거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간 다음 날,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끝나고 이제 가는 시간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보자. 내가 현장에 없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동안 사람 만나달라고 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카이스트도 가고 어디도 가서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쫙 만난 거예요. 다락방 3개 열렸어요, 그날만. 그리고 몇 명이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갔다 완 다음에 이걸 안 적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강의하고 도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치는 것이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 영상 듣고 갔는데 메시지는 이랬고 이랬는데 가니까 이렇게 예비되어 있더라를 내가 이걸 막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응답이네요. 곳곳에서 오기 시작하고 막 말씀 그대로 성취네요.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분의 소리 때문에, 그 개척교회 목사 정신 약간 이상한 그분이 소리친 것 때문에 시작된 그게 그거였는데 제가 1년 정도를 지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응답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게 해서가지고 그만뒀는데 그걸 이어서 한 사람이 최미학 원사님이에요. 그래서 최미학 원사님 계속 메일 써가지고 뭐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보내는 거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저는 그때 조금 해봤는데 요겁니다. 말씀 성취 기도 전도 역사, 이걸 그날 하기는 힘들어요. 그 전날의 응답들을 그 다음 날에 기록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중에 세 번째 보세요. 저는 말씀 성취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 난데없이 갑자기 스케줄 잡혀서 일본 딱 갔는데 딱 일본 가서 메시지 딱 하려고 보니까 일본 렘넌트 집회 메시지야. 기도처 메시지가. 와. 그날 저녁에 사람들은 결단을 촉구해야 되나 했는데 결단이라. 나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적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밤에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 메시지 이런 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정리 요약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녹취본 뽑아보세요. 거기서 그거 딱 보면 메시지는 1시간짜리라도 녹취본 딱 이렇게 정리하면 딱 10분 만에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도첩 안에는 책 가지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나는 이 메시지에서 완전 서론 결론 냈다, 진짜 서론이 완전 내 인생 답냈다, 근데 서론 빠져 있어. 그런 게 많아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집해봐도 그 조그만한 공간에 다 넣기 힘들어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뺄 수밖에 없고, 이게 일반 기독교 서적보다 나가야 되니까 말을 희석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원색적이게 잘 못하게 되고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했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직접 들으면 제일 좋겠는데 만약에 들을 수 없다면 녹취본이라도 해서 딱 정리하고 주무시고 그 메시지를 딱 정리 요약해가지고 딱 간단하게 딱 요약해가지고 딱 보내고 자고 이렇게 해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1일 3작을 하려면 내가 완전 증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내게 임한 말씀의 성취, 성령의 역사를 전달해야지 그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또 하나의 또 일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남 오면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야지 하지 마시고 열심히 퍼날리기 바쁘지 마시고 내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전도 일지를 기록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죠?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왜 핸드폰 모아서 드렸죠? 핸드폰 모아가지고 지금 그 아프리카 주면 그게 핸드폰 안 쓰고 와이파이만 연결해가지고 메시지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좀 부탁을 해서 지금 핸드폰 엄청 모아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쓰던 거, 내가 옛날에 쓰던 거를 내가 이제 그걸 주기 위해서 삭제시키고 사진 빼고 한다고 내 걸 옛날 걸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야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메모장을 딱 열었는데 누구누구 영접한 거, 누구누구 복음 전한 거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박자하에게 복음 전하고 자주 전달하고 했던 거 나와 있더라고. 박자하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캠프를 가는데 이제 강상모 목사님하고 내하고 같이 하와이를 들렀다가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갔다가 두 지역을 캠프하러 갔다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우리 간사들한테 부탁하기를 나는 항상 통로 자리를 달라. 나는 중간에 갇히는 거 싫다. 나 답답하다. 그럼 화장실 자주 갔다 왔다 해야 되니까 통로 자리를 달라 했는데 또 중간 자리를 준 거예요. 그 내가 화 이만큼 났어요. 내가 분명 통로를 했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타자마자 아가씨한테 혹시 통로 자리로 바꿀 수 없을까요? 뒷자리도 괜찮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자기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자 제가 지금 앉았는데 이제 내 옆에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요 옆에 누가 중국 이제 요 안자리에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딱 있고 오더라고요. 머리 떡 쪄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인갑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말이 워낙 중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한국말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아까부터 계속 한숨을 쉬는 거야 이 사람이. 막 계속 한숨을 쉬어. 그래서 내가 왜 한숨 쉬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중국말이 안 되니까 왜 한숨?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래서 내가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왜 출도착 그거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적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꺼내는데 한국 여권인 거라. 그러면서 내보고 어디까지 가세요? 이러는 거라. 갑자기 중국 사람 아니네. 근데 내가 깜짝 놀라고 딱 쳐다보니까 저 딴 나라 사람인 줄 아셨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네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 해서 난 하와이 간다 했거든. 지금 하와이 신혼여행 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사역하러 가는데 지금 골치 아픈 문제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팀 사역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은 하와이 간다고 무조건 놀러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그래가지고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내가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내가 정말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회사를 잘 다니다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잘 받고 잘 벌고 있는데 돈 스탑하고 지금 대학원을 공부하려고 시험을 쳤는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그다음에 조지타운 대학 또 뭐더라? NYU 세 개에 합격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세 개를 돌면서 어느 학교를 갈지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 가보는 거래. 그래서 생긴 이상한 생긴데 공부 되게 잘하는 분에 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런 중에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세 대학을 사역했어요. 대학 워싱턴에서 발티모어까지 존스 홉킨스 갔고 조지타운에 우리 한영석 집사 있어가 그걸로 다락방으로 갔고 한 주에 한 번씩 뉴욕에 올라가가지고 전도학교를 하면서 NYU 갔단 말이에요. 그 내가 거기 이런데 처음에 자기가 근데 뭐라냐면 지금 그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기가 영어를 문법은 잘하는데 말이 잘 안 되는데 수업을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요? 두려워서 걱정돼서 교수에게 물어봤더니만 와서 한번 상담을 하면서 상태를 보자 그랬대요. 그럼 지금 미국 교수 앞에 가서 지금 영어를 해야 돼. 그럼 자기가 지금 영어가 안 되는 상황에 엄청 놀려가지고 한 달째 지금 밥도 못 먹고 막 머리에 뭐 나고 막 그것 때문에 걱정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시달리고 막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졌구나. 난 중국 사람 줄 알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그래서 나도 영어 하나도 못 하고 갔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대학들 내가 이렇게 다 갔던 학교다. 이 대학이 어디 뭐가 있고 요즘 옆에 베트남 맛집 쌀국수 지기고 뭐 다 설명해서 이분이 뿅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하니? 내가 딱 거기 있었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냐. 자기 너무 설명하더라고. 그러면서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건 걱정 안 했을 것을 내가 지금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대.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별로 걱정할 거 없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이 내게 어떻게 들렸냐면 내게 진작 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지를 해야 되는데 전도지가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중간에 또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통로 쪽에 강상모 목사님 앉아 계셨거든. 갑자기 딱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듣고 계셨나 봐. 갑자기 전도지가 저는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복음 전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접했는데 이름이 박자하야. 할아버지가 스님이고 이게 불교식 이름 지어준 거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했는데 지금 이번에 가면 자기를 지금 배웅하러 나오는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있는 부부가 만나게 돼 있는데 두 분이 크리스찬이래. 자기가 지금 크리스찬들하고 말이 통하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말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억지로 이 사람들이 교회 가자면 따라가서 교회라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영접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만남이었다 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게 했다 하고 연락하고 이제 갔다 버리죠.
그게 딱 기록에 남겨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땠고 무슨 학교 있었고 딱 있는 거예요. 메모장에 지금. 그리고 그때 보니까 몇 명 영접했던 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기록에 남겨놓고 하던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구나. 난 또 느꼈어요. 만약에 그걸 내가 핸드폰을 주지 않았으면 안 봤을 거예요. 버리는 핸드폰이었거든. 근데 혹시나 자료 뺄 게 있을까 싶어서 혹시 내 이상한 기록이 남가 있을까, 이 사람들 안 좋은 여행 갈까 싶어서 보다가 보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메모장에. 박자, 오랜만에 내가 받은 이름인데 딱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책을 뭐 읽었는지, 또 무슨 돈을 어디에 썼는지, 뭐 어디 갔다 왔는지, 뭐 음식을 뭐 먹었는지 이런 거 기록하래요. 제가 옛날에 우즈베키스탄에 한 달 동안 선교 여행 갔다 올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여기 뭐 먹고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살고 내가 돌아가면 뭐를 보내주면 좋겠고 현장에 뭐가 필요하고 그거 보니까 신문지 막 이래가 똑딱 있더라고. 와, 휴지를 보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 이 자료 사서 보내줘야겠다. 이거 내가 다 꼼꼼히 적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번에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 있죠. 오늘 또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교육자실에 와서 내가 블루투스 스피커 드렸는데 갔는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이게 연결돼가 소리가 안 나고 막 이런 걸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있으면 드리면 좋을 것을 그날 내가 적어놨거든. 그 오늘 만나서 드렸어요. 그리고 뭐 그 가보니까 우리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있는데 그거 안 쓰고 있는데 드리면 좋을 걸 막 자기도 안 그래 그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걸 내가 다 기록해놨거든. 이번에 다 챙겨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놀라시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그 바쁘신 분이 이런 거 다 꼼꼼히 다 챙기세요? 어떻게 깨알처럼 하나씩 다 챙기세요? 제가 원래 깨알이거든요. 그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록이에요. 자, 이런 전도지 일지 기록해놓으러 가셨고요. 그래서 현장의 필요가 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그래서 저는 맛집 리스트도 다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기도 제목 응답 내용도 기록하는 거죠. 그죠? 기도 제목 이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사실은 이거 제가요 내비게이터 있을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 일지 이야기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니까 우리 팀장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제가 요것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선교사 훈련을 제가 일기로 들어갔을 때 수요일마다 현장 전도 시간이 있었는데 백운규 목사님이 현장 전도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뭘 이야기했냐면 무당촌을 한 학기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숙제를 줬는데 다락방 13권 교재에 보면 이 일과 하면 위에 이렇게 무슨 서론에 뭐 적혀 있잖아요. 현장 복음 메시지 가면 위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전에 서론에 뭐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받아 적으래. 그 중요한 내용이 많대. 그래서 이제 왜 복음 편지 1과 1에 보면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술 방송에 한번 됐잖아요. 그거 적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적는 게 숙제였어요. 그리고 현장 전도 일지를 매일, 전도 일기를 매일 쓰래요. 하는데 뭐라냐면 전도에서 역사 일어난 거 말고 영접시키고 이런 거 말고 일단 어느 공단을 갔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현장에 이런 일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다. 이런 거 적으래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거 왜 일기 매일 적겠습니까? 6개월치 몰아서 한 번에 쓰지. 그죠? 날짜 막 기록하면서 막 그러니까 좀 나눠서 막 쓰고 이러죠. 그렇게라도 숙제를 했는데 난 정말 놀란 거. 6개월 동안 딱 전도 선교사 훈련을 갔다가 딱 왔는데 그때 이제 기록에 남겼던 것들이 내가 처음에 가서 공단 지나가면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이 공단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했던 거, 그다음에 어느 몇 달 후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던 거, 그다음에 시스템이 열려서 지금 다락방 되고 있는 것까지 6개월 동안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현장을 놓고 일지를 적기만 했는데도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만 적었는데도 그럼 여길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구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 만남들을 주시는 거죠. 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떤 애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유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자기 윗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들이고 자기가 말단이라. 근데 목사님께서 뭐랬냐면 네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잘 보고 뭐가 갈급한지를 잘 보고 어떻게 답 줘야 되겠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를 구상해서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거기에 맞게 답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계속 소통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유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전도 역사 일라고 안 나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같으면 이런 현장에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전도하겠다. 내가 지금 이런 현장에 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전도해야 될 거다. 주로 뭐를 참고하면 좋냐면 세 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종교단체나 이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그 속에 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현장에 간다면 나는 이렇게 전도할 거다라고 계속 고민해보래요. 전도를 고민해보래요. 전도 구상인데 전도 고민 이렇게 해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지를 계속 적어놔 보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남아서 중요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1일 3작과 함께
전도 일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뭐 먹고 맨날 먹는 것만 적힐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 집 맛있더라 뭐 맛집도 적어놓고 이거 와보니까 여기 이런 분위기인데 다음에 온다면 이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사람 이렇게 일 것 같은데 나라면 이렇게 전도할 것 같다 등등의 구성들을 적어보는 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1일 3작과 그 다음에 이 전도 일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전도 때문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집중훈련 이후로 우리 현장 속에 1일 3작을 통해 절대 제자가 정말 중요한 응답의 제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전도운동이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밤늦은 시간까지 오직 전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고 또 실천을 결단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긴 중요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모든 발걸음과 모든 정말 우리 훈련들이 하나의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행사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응답으로 발걸음해 주시도록 역사하시길 간절소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한치를 살릴 전도자들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정말 전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들이 본성 많으신 주의 수속을 막아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취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일을 해주시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주의 전도를 전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는 모든 집중을 통해서 새로운 열단 새로운 시작들을 역사하시고 이번 해외 캠프에 본격적인 파수꾼의 소리의 응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훈련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